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 자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앞뒤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우리 단기팀이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 3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하루 종일 마닐라를 통해서 거기서 또 트랜짓하고 저기 두마게트라고 하는 성까지 가서 도착하니까 한 저녁 9시쯤 됐나요? 하여간 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준비하고 5일, 6일,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가 뭘 했냐면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이틀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9번의 집회를 이틀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리더들, 청년 리더들을 좀 세워주세요 이런 부탁을 해서 이번에 우리가 오성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청년인데요, 교회를 맡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는 선교사님과 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이 주시는 설교 메시지 딱 붙들고 다 산속으로 다 가는 거야. 그럼 산에 다 교회들이 막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 교육자들, 교육자, 청년들인데 아이들을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단기팀 19명이 다양하게 구성되었거든요.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또 새 가정, 또 가정의 어린 자녀들,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이틀 동안 이 9번의 집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고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 청년들이 귀하고 이들을 세우면 또 교회가 개척되고 그래서 성령의 강권함도 있고 그래서 하기로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애가 있었어요. 그냥 첫 시간부터 저도 놀랄 만큼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시간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많이 임했어요. 제가 한 여러 번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를 한국에서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3번이나 했고. 근데 어떤 오성 캠프보다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셨을까? 먼저 우리 단기팀들이 참 고생 많이 했는데 하루에 3, 4시간, 5시간 이상 자지 않았을까? 저들 포함해서 다들 이 사역이 굉장한 영적 전쟁이거든요. 성령 사역을 막 해서 헌신하고 권리들 포기하고 제가 우리 지체들의 그 헌신을 산 제물로 삼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을 거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 필리핀 청년 리더들이 너무 사모해요. 내가 보니까 막 스펀지 물빨아다니시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에 막 성령이 강탈을 하는 거예요. 막 시간마다. 정말 그 임재 안에 깊이 머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틀간 집회를 다 마치고 목요일 날은 이제 성령 충만했으니까 전도 나가서 전도 산골에 필리핀은 산속에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그래서 작은 초등학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산속에 있는 가정에 가서 신방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낮에 전도하고 많이 모셨더라고. 이렇게 그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 산길을 그 1시간 이상째 걸어다니는 산길을 걸어서 그 저녁 집회 왔더라고. 복음 듣고 15명이 왔어요. 꼬맹이들이. 너무 그냥 보는 자체가 은혜였어요. 금요일 날은 이제 데이 오프, 쉬는 날. 그래서 쉬는 것도 선교니까. 그런데 선교사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너무 귀해, 너무 귀해. 마지막 금요철화 때도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요, 기도해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생각지도 않은 또 부흥회를 마지막까지 부흥회를 또 하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우리가 출발했어요. 6명 일주팀이 먼저 들어왔고 13명 우리 2주팀 단기팀이 지금 이제 필리핀에 남아서 내일서부터 이제 전도사역을 아마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우리 남은 2주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 팀 두고 오면서 제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전도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꼭 이런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교회 안에는 2개의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기복이고 하나는 팔복이다 그래서 팔복, 이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구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어요. 마카리오스, 팔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을 구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팔복을 구하는 신앙을 팔복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 신앙은 기복인지 팔복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기복이 뭐냐? 기복신앙이 뭐냐? 기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 중심이에요. 나.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세지고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기복이.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헌신할게요, 내가 충성할게요, 막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게 거래를 해요. 하나님 나 물질 복 주면 한번 교회도 짓고 막 해볼게요. 이게 거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그래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어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내가 높아지기 위한, 내가 강해지기 위한, 내가 성공하기 위한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수단일 수 있어요. 마치 이건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하듯이 왜 굿을 하나요? 내 필요를 채우려고 그 신령한 무당 불러서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자기가 강해지면 대부분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 잘 안 해요. 자기 취향에 맞고.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막 헌신하다가 어떨 때는 막 하나도 안 하고 신실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팔복은 뭐냐? 팔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나는 없어, 나는 죽는 거야, 나는 낮아지고 나는 깨어지고 나는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깨어지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값없이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그런 은혜를 받고 나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힘들지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충성으로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사람들이 팔복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기복에서 팔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게 기반이거든요.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복에서 팔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100% 하나님께 의존된, 나는 자존의 능력이 1도 없어,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존된 존재라는 존재의 가치를 다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탕자가 인생의 파산의 한복판에서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찾았듯이 인생의 파산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깨어지고 낮아지고 비어진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공기 없이 뼈 없이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럴 때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중간에 변질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팔복의 신앙,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복과 팔복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한다는 그 모습은 똑같지만,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내가 세지려고 하는 이 기복과, 내가 죽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워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기복을 구하지 말고 팔복을 구하시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기복에서 팔복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 관문은 뭐냐면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첫 번째 복도 충격적이지만 두 번째 복은 가히 더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어떻게 슬퍼하는 게 복이에요? 어떻게 우는 것이 복일 수 있어요? 우리는 만사가 형통하고 소원이 성취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서 웃을 일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길들여졌고 그런 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네가 애통하며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이에요.
우리의 세상의 가치로는 이 복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구할 마음도 없어요. 구하지도 않아요. 눈물을 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복이 너희들에게 복인지, 애통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인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의 심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우리는 복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팔복을 구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애통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통스러워하다, 슬퍼하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다, 이런 뜻이. 그런데 이 펜테오는 고난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통의 등급이 있다면 최고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슬프다는 단어가 9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 최고 고통스러운 것, 최고 슬픈 것, 그게 펜테오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문을 읽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하고 설교문을 읽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그 목사님도 그 심리학자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고통을 당한대요. 그것을 지수로 이렇게 내본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지수를. 그러니까 낮은 지수도 있고 중간 지수도 있고 아주 높은 지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심리학자가 연구한 겁니다. 자, 한 10 정도 되는 고통은 무엇이냐면 내가 맛있는 것을 막 먹고 싶은데 못 먹어. 왜? 당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것이 고통이래요. 그리고 막 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야, 인천공항 가보니까 사람이 빠글빠글해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야. 그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더라고. 다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 뭐 하와이로 뭐 발리로 막 다 막 가는데 우리는 못 가는 거야. 돈이 없어. 상황이 안 돼. 그때 스트레스 받는 거야. 30쯤 되는 고통은 대학에 입시에 떨어졌어. 아, 이거 고통이. 직장에 이력서를 냈는데 취업이 안 돼. 고통. 한 30쯤 되는 고통이래요. 50쯤 되는 고통은 가정이 깨진 거야. 이혼한 거예요. 그때 자녀들의 느끼는 고통, 그게 한 50쯤 되는 고통이래요. 자, 70대 중간에 생략하고 70세인 고통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의 죽음보다 어머니 죽음이 더 고통스럽대요. 갑자기 부모가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같이 살다가 사별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죽을 때, 아내는 남편이 죽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지수를 100으로 한다면 그 100이 뭘까요?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은 어린 자녀가 죽을 때, 어린 자녀가 죽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어린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어. 그 아들의, 그 딸의 죽음 앞에서 나의 무기력감을 느끼며 애통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래. 이거를 펜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게 자식이잖아요. 자식, 그죠? 그 자식이 죽을 때 펜테오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펜테오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창세기 37장에 보면 여러분 야곱의 고통이, 애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진짜 사랑했어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또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죠? 그 요셉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늘 채석을 입혀놓고 그렇게 야곱의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는데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해갖고 요셉을 죽여요. 그래갖고
수염소 피를 막 요셉의 옷에 발라갖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것을 보는 순간 내 사랑하는 요셉이 이게 짐승에 물려 죽었구나. 그래서 애통합니다. 자,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소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월로 내려갈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기 옷을 팍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버지가 오랫도록 요셉을 위하여 애통하고 펜테오. 근데요, 그 슬픔이 얼마나 기쁜지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슬퍼하여 차라리 소홀에 들어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아들의 무덤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슬픔이 여보, 얼마나 슬프면 아들의 무덤 속에 나가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 위로가 안 돼요. 아무 위로가 안 돼. 이게 여러분 펜테오의 고통입니다. 저는 실제로 펜테오의 슬픔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그 당시에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7살쯤 된 것 같아요. 우리 월악산 밑에 월악리에 돼지가 들어왔어요. 흰돼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돼지가 흰돼지야. 그 부잣집 아랫동네에 사시는 분이 돼지 2마리를 봐서 이 돼지가 개구리를 먹으면 잘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개구리를 한 바퀴 잡으면 20원, 30원씩 줬어요. 그거 가지면 라면 땅도 사고 뭐 하여간 흰 알쌀떡 사고 뭐 풍성하죠. 그래갖고 우리가 학교가 끝나면 돼지 먹이를 개구리 잡으러 나가는 거야. 개구리를 잡으러 가면 논두렁을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뱀이 딱 나타난 거예요. 독사가. 근데 제가 어릴 때 우리는 뱀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뱀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딱 나타나니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찌개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갖고 있었으니까 종락이라는 친구가 그걸 다 밟았어요. 머리를 딱 밟아버린 거예요. 잡으려고. 그냥 우리가 다 와 붙었죠. 근데 뱀은 이렇게 이 목을 딱 잡아 올리면 위험하지 않아요. 사실은 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잡아 올리려니까 한 친구가 종락아 다리를 좀 발을 이렇게 비워봐. 흰 고무줄 검은 고무줄 입고 있었는데 그걸 딱 뛰는 순간에 너무 많이 뛰었어요. 뱀이 탁 물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살무사 아주 짧으면서도 그러니까 금방 막 이렇게 막 다리에 부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들러엎고 우리가 막 내려왔죠. 그때 그 형이 공수부대였어요. 공수부대 휴가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동생이 이렇게 오니까 면도칼로 그걸 상처를 찍어야 되면 막 빨기 시작해. 막 피를 빨아내는데 형이 막 뚱뚱 부기 시작했어요. 막 독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여기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종라기를 얻고 어딜 갔냐면 덕산면까지 가요. 이 덜덜덜덜 이 경운기를 끌고 태워갖고 갔는데 죽었어요. 다음날 흰천으로 돌돌돌 말아서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왔어요. 그리고 앞산에 묻었는데 종락이 어머니가 엄마가 매일 거기 가는 거예요. 무덤을 자꾸 파헤치는 거예요. 야곱처럼 내가 서울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저는 이 말씀이 와닿아요. 얼마나 슬픈지. 그리고 어머니가 실성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발을 좀 띄우라고 했던 그 친구 있죠. 그 친구 집에 어느 날 불을 살렸어요. 다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회의를 해갖고 얼마나 행복한 동네. 그래서 이사를 보냈어요. 이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제가 전에는 벽제 화장터를 자주 갔습니다. 발인 예배를 드리러. 벽제 화장터에 보면 젊은 아이들의 사진이 있어요. 영정이. 그럼 젊은 엄마가 이제 마지막 화구에
이제 그 아들을 그 관이 화구로 들어갈 때 보면요, 막 오열을 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 오열하다가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견디지를 못해서 그냥 쓰러져 버리. 세월호 참사, 어린 자녀이 들어갈 때 그 어미의 아비의 마음들이 이게 펜테오의 마음이. 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애통해야 하나 말씀하신 걸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린아이의 죽음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리듯이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할 일이 그럼 뭘까? 세상에 애통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죄로 인하여 파산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펜테오의 애통은 단순히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하여 영적인 파산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앞에서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적 죄인임을 자각하고 막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로마 7장에 보면 대사도 바울의 애통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대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두 법이 싸워서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의 주 앞에 잘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막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부터 값없이 죄사함에게 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하나님 베푸시는 최고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했던 유명한 레스키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통곡하고 애통하는 모든 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하면 성고다. 죄사함,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이 복을 이뤄본 사람의 자녀,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임재 안에, 품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 여러분, 그래서 애통이라는 이 펜테오의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유월절이라는 말을 할 때 페사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월절. 이 페사흐는 뛰어넘다는 파사흐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펜테오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월절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엄청난 슬픔이 그 땅을 다 덮어버렸어요. 한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극도의 슬픔이 애굽을 덮었어요. 왜 이 슬픔이 왔을까요?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죄와 죽음과 심판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그 무기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죄를 뛰어넘을 수 없는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린 양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라고 애통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애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서 그 땅에 장자의 애통이 땅을 덮어버렸어. 하나님도 울고 모두가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파괴시키고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안타까움을 자각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비춰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존재적 죄인이 죄덩어리, 죄장아지라는 것이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공간에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햇빛이 쫙 비치면요 먼지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탁 비치면요 우리 죄악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고 하나님 인전에 나가고 싶으면 내 안에 그 빛이 쫙 비춰지면 죄들이 막 보여.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애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어린 양의 피로 저를 덮어주세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18세기 아메리칸 인단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그 유명한 데이빗 브레이너 선교사님이 1740년 10월 18일자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나의 영혼은 힘이 녹아내렸다. 나의 사역함과 엄청난 죄악 때문에 나는 몹시 슬퍼했다. 그 거룩한 선교사님, 자기 세계를 다 들여서 헌신했던 그 선교사님, 아침에 나는 그 은혜의 영광이 쫙 비춰지니까 나는 내 사악함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슬퍼했다. 하나님이 애통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인지 안으로 영광 안으로 그 성사님을 초청해 주십니다. 위로하심을 주십니다. 다윗도 이 애통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얘기하기 전에 우리 애통에 대해서 복을 좀 지난주에 나눴던 걸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8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온유한 사람이 있고 또 애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사람이 이런 증상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다리처럼 이렇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단계를 거쳐야 바로 애통하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온유한 복을 누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것을 파산이라고 그랬어요. 파산. 더 이상 이제 나는 구걸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 거지 중에 왕거지.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파산을 당해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은혜의 영광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데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지니까 이 죄 때문에 내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애통해 하는 것, 이것을 애통의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탕자가요 파산을 당했어요. 이제 다 무너졌어요. 양심이고 정신이고 몸이고 완전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을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다 무너졌을 때
인생의 파산한복판에서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아버지,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아버지. 이게 심령이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가요, 아버지께 가려고, 그래, 아버지한테 가야지. 내가 살 길이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아버지께 가려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은혜를 구해야지, 아버지의 도움을 구해야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래서 탕자가 거기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애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히 부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거죠. 아들아. 그 애통을 보고 아버지가 안아주고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이 애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너희들이 하나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것이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야.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전적에 주는 것 아니에요. 돈이 없는 아니에요. 가난 아니에요. 핍박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왜요? 임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가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쟁에 보내서 죽입니다. 죽자마자 바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아마 부하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 왕께서 자신과 국가를 충성한, 야, 가정을 돌보는구나. 으쓱했을 거예요. 다윗도 그래,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런 일이 있으면 1년간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갔어요. 다윗이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요. 다윗이 찬양을 잘하잖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무덤덤하게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다윗의 중심에,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른 심의 중심에 주를 향한 경외와 사랑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변질되지 않는 사울하고는 좀 달라요. 다윗이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다윗의 중심에 주를 향한 사랑을 알고 있어. 하나님,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한 성읍에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이 새끼는 자식처럼 귀한 새끼입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이 이 양갈비 밭질하자는 거예요. 그건 직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암양 새끼 하나가 자식처럼 기르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죽였어요. 다윗이 듣는 순간에 화를 내면서 그놈을 당장 잡아 죽여라. 다윗은 너무 완고해져 갖고 그게 자기를 아는 얘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는 순간 다윗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애통이 터진 거예요. 애통이 터진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들키기를 기다린 사람과 같아요. 주님과 그동안 너무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달콤한 인재를 맛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주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이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 애틋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어. 근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방법을. 아마 다윗은 들키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쓰인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맑게 씻어달라고 막 애통을 합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실 만큼 막 탄식합니다. 애통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이,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존재적 죄인 자각하고 막 애통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 다윗은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고, 자,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5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진정한 예배는 상한 심령.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싶은데,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하고 싶은데, 내 죄가, 내 어둠이 그 영광의 빛 대신 주에게 나갈 수 없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죄의 벌로 덮어주세요.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그런 예배에,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아 버립니다. 죄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무시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나 눈물은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애통의 눈물은 회복을 위한 치유의 도구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생명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눈물 사건 후에 범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그 이후로 회개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늘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다윗의 장막 앞에서 늘 다윗은 애통했어요. 늘 눈가에 촉촉하게 눈물이 젖어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늘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죄의 벌로 덮어주세요. 더 깊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의 장막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워했던 거예요. 예배가 무너질 때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해 주리라. 여러분, 진짜 복, 애통의 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애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의 허물과 연약감 때문에도 애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연약감과 허물을 바라보고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공동체의 연약함과 허물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의 문제를 놓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누군가는 우리 교회의 아픔과 허물을 가지고 애통을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내 직장의 연약감과 부족감을 가지고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열방의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복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그들이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게 펜테오예요. 내 조국에 무너진 성, 더 안타깝고, 그래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애통을 통하여 그 땅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진 씨가 쓴 키라는 시가 있어요. 키, 이건 물론 두말할 것 없이 마음의 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아픈 속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 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가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삶이 아파 서른 날에도 나 외에 볼 수 없는 눈, 삶이 기뻐 웃을 때에도 내 웃음소리만 들리는 귀, 내 마음은 난장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지체의 아픔과 고통, 허물과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나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난장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이 시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복을 누리는 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스라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통회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에스라가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가지고 애통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를, 그 죄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막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애통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를 통로로 삼으셔서 그 땅의 제3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뢰를 보셔서 치유하고 회복하여 그 땅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 민족의 죄악을 짓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돈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세상을 섬기는 것은 애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돈이 있어, 얼마나 실력이 있어서 세상에 나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갈 수 있어요? 구제하라, 뭐 사랑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들은 위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는 애통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걸 통로 삼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주어서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의 비밀이 혹시 여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부흥을 맛본 세대입니다. 80년대 대단한 복이 있었죠. 제가 개척교회에서 한 4, 5년 집사 임명도 받고 청년회장도 하고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우리가 모이면요 맨날 우는 거예요. 목사님도 강대상에 설교도 하고 전화 때 오면 막
막 울어.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막 울어.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줬길래 막 울어. 갈매산 산꼭대기 가갖고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는 막 쥐어져가 막 우는 거예요. 그 나도 뭐 그냥 덩달아서 울고 막 우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때 우리가 열심히 뭘 잘해서 전도해서 막 그래서 부흥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애통의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교회 안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와 같은 죄종들도 눈물이 섭니다. 교회는 눈물이 없어요. 부르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요즘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회분에 가서 제 인생에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땀도 가장 많이 흘렸어요. 시간마다 바가지로 쏟아내는 땀을 흘리고 눈물도 땀인지 눈물인지 막. 그 초등학교 가서 어린아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갑자기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산골에서 부모들은 동물로 나가고 할머니 밑에 자라거나 지들끼리 똘말똘말 살아요. 막 그런 애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저에게 막 밀려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오시는지. 오성캠을 하면서 세수식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비밀인데 오성캠은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족식을 못하니까 세수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족식을 하신지 아십니까? 언제 하셨는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 당신의 그 엄청난 고난을 죽음을 앞두고 바로 전날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선창식을 했어요. 이것은 내 살이고 내 떡이야. 먹고 마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14장이 시작하는 첫째 절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사랑을 힘입고 너희들도 나가서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렇게 섬겨야 돼.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성캡 때 세족식은 못하고 세수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을 씻겨주기 원합니다. 내가 씻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의 손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들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세수를 시작하는데 애통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하염없이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도 막 부어졌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위로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지역에서, 민족과 열방 중에 그들의 연약과 허물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도저히 하나님 자 안에 영광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 죄악 때문에 이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그래서 애통해하며 절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애통하는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벌어들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주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천국이 저들의 거야. 애통하는 복이 있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야. 이 복을 얘기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 복을 구해야 돼요. 이 복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한번 우리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주고 싶은 이 복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 팔복을 구하는 하나님,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온유한 마음도 주시고 정결한 마음도 주세요. 그래서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왜 나의 예배는, 내 기도는 주의 임재가 없습니까? 왜 나는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윗처럼 무던더 뱉던 1년 나단 선제가 오기 전에 그 괴로움이, 고통이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실을 거두지 마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복을 구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갈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